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높이 계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리라. 함께 하옵소서. 주께 영광. 아멘.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대에 예배드리는 같은 동쪽 땅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거대한 하나의 교회로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지구촌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호흡하는 동안의 시간들을 죄 짓는 기회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지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들었어야 함에도 읽지도 듣지도 않았고, 읽고 들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세상에 둔 관심보다 덜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염려하고 원망하며 죄를 지었고,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보다 가진 것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죄를 지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마음도 물질도 나누지 않아서 죄를 지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원망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눈 뜨면 보이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고, 눈 감으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지어도 속히 회개하여 언제 주님을 만나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언제 어디에서든 믿는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고 주일 점심때 함께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교우들이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으로 살아갈 세상 형편은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겁내어 주저앉거나 두려움으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여 부끄러움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칠고 무지한 말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닌지, 공경에 처한 사람의 형편에 무심하여 더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도 되는 일에 언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단정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며 사소한 일에 불편한 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책망하여 주옵시고 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동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해가 바뀌고 벌써 2월의 중순을 바라봅니다. 잎춘 지나 빈 나뭇가지에 꽃망울들이 맺혀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어제의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인데 눈 내린 나무에서 새 생명으로 봄 소식을 보게 하시니 설레는 마음이 됩니다. 조금씩 다가오는 봄에 주님의 부르심과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꽃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바람 부는 길목에서 홀로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는 분을 멀리서 우연히 바라보게 됩니다. 냉담한 발걸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정성에 함께하지 못함이 눈물 짓게 만듭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엄격하게 지키시던 분이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시니 빈 자리가 더 커 보입니다. 며칠 전 눈이 내려 다니기 어려운 날씨에도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시던 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새벽의 그 풍경은 마치 물려받아야 하는 좋은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애쓰는 마음들이 있어 늘 살아있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나라에서 전쟁으로 지진으로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듣습니다. 생명과 사물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자식을 살리며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살아갈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병고로 신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회복의 의지를 주시고 치유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가 그들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가 유지되며 수련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 학교의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믿음의 토대가 단단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오며 시간이 흘러 세상 어느 곳에 있든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목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직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시온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교우들에게는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만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상처받고 무너진 저희의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727페이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페이지 727페이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페이지 72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벗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필요하시면 벗어도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대원만은 또 침이 옮겨질 수 있어서 꼭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렇게 힘차게 찬양하려면 힘들 텐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부르죠.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고백을 합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자주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분명히 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언제나 받고 사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된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사의 여러 가지 왕들 중에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때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왕궁이 4가지가 있었거든요. 바사에. 그 중에 하나인 수상궁에서 왕의 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600km 떨어진 자기 고국이면서 동생 하나니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니가 1600km를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한 2달은 걸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 걸려서 형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나쁜 소식이었는데 3절에 그 소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이다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이게 솔로몬이 지은 거죠. 그리고 왕이 사는 왕궁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둘러서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이것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니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마다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성문은 불에 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형이 있는 느헤미야에게 형 느헤미야가 있는 1600km를 달려서 이 바사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니야가 전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던 이게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멸망한 지 140년 지난 다음에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니가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것이 14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14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서야 처음 들은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140여 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또 성벽도 무너졌던 이것을 느헤미야가 처음 들었다면 이 소식 가운데 성벽이 무너진 것 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금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거보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전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된 다음에 70년 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을 받고 바사에 있었던 일군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또 지었거든요. 그때 성벽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도 아닐 것이고요. 70년 전에, 이 이야기 전에 70년 전에 지어졌던 성벽이 그때 무너진 이야기 아니고 아마 최근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수 같은 적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어느 일군의 무리들 그리고 어떤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며칠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왕의 술이 제대로 맛이 나는지 기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며칠씩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며칠은 휴가를 내고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시여, 제 동생이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내 고국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제가 좀 가봐야 되겠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게 됐는데 그 보내게 된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됐던 것은 왕이 허락해서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산발라, 도비야, 심세, 느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이라는 짧은 시간간에 마쳤어요. 그런데 그 52일 만에 마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이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원수들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처음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가게 되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했을 텐데, 그러나 무너지고 불에 탄 이후에 수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이미 발생된 이후에 문제를 회복하고 수습하고 위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주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가 나중에 어떤 문제든 종류가 무엇이든 얼마나 경중이 무겁든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해결하는 자리에, 수습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고난을 주셨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때만 그렇고 대부분 문제 일으키는 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통곡스럽고 통탄스럽고 아프고 한 전쟁과 같은 거, 지진과 같은 거, 기아와 같은 거,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아픈 그 현장에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이나 사탄마귀가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나 사탄마귀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자리에는 사탄마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그 추운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죄는 우리가 지고 해결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께서 죄 짓도록 계속 명령을 내리시고 뒤에서 부추겨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죄는 우리가 지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 멀리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죽음 중에 최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 그 죽음의 현장에는 우리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영원히 사는 곳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현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다 일어나고 났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현장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입니다. 나중에 사라가 되게 되는데 사레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여종이 하갈이었습니다. 이집트 여종이었는데 이 여종을 줘서 아브라함과 여종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됐잖아요. 자기 주인 사레는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자식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자식을 낳으니까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레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갈을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하갈이 광야에 갔어요. 아들하고 이스마엘하고 갔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니까 통곡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서 건강하게 있게 지내고 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을 향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게 한 거, 가게 된 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죠? 본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졌고 주인인 사레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그렇게 문제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도록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놀라운 나중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는 현장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소망을 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요,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설교 때 언급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지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코로나로 감염되어서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서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도대체 기독교는 뭔가, 그것도 성경에 완전히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묵인하신 것은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주시지는 않아요. 그 코로나19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지만 코로나19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후유증으로 어려워할 때 약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 코로나19의 후유증에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맞지만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6일 전부터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 7.6까지도 높은 강도 높은 지진이 생겨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부상을 당한 사람도 많고 아직도 못 찾은 실종자들이 많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으면 찾아봐야 거의 시체들로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지진이 발생된 거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속단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용히 우리는 필요하다면 감동받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현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현장에서 해결하시고 하는 소망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현장을 만드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2번 죽이는 거고요. 그분들 2번 상처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이 그러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계셨다가 지금 떠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긴 이후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반드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만드시는 현장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군지 모르지만 익명에 누군가가 그 일을 했는데, 그러나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런데 그냥 느헤미야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후에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의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먼 나라로 타국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게 되면 그 먼 곳 떨어졌던 곳, 포로로 갔던 곳,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1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2차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왕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이야기했고 왕이 보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느헤미야 2장 8절의 말씀, 좀 전에 봤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현장에 계시지 않고 그 문제를 수습하는 현장에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를 수습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늘 계실 테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는 직접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계시지만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의 현장을 수습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언젠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보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안에 귀신이 들었어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서 쫓아내셨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요, 이 여인의 딸 안에 귀신이 든 것은 귀신이 그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도록 그냥 했든지 아니면 이 딸이든지 어머니가 뭔지 귀신이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틈을 보여줬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귀신이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수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나? 이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 취급받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 여인의 딸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의 눈에 다른 많은 귀신들이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적어도 안 보시려고 작정해서 안 보신 것 외에는 보시려고 작정하시면 다 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실 수 있겠죠. 그 고백은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귀신들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안에 있는 귀신만 쫓아내신 것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간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내 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때 문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이 귀신이 일으켰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수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어떤 문제를 만나는데 내 문제를 만나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데 굳이 안 봐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보여준 것은 너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포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귀에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내 자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이방인 최초로 가족까지도 다 세례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까지도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고넬료에게 찾아오셨나 보니까 이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나이 먹으신 노년의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다가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네 아내에게 아이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들어갔나 보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도 까먹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주었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이제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도 되면 말씀은 다 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께 약속이 된다는 거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진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도 있으시죠? 이제 할 일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현장을 소망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제가 5개의 핵심 사역을 내면서 여기 4번째 계획 심화라는 주제 하나를 이렇게 내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올해요 심화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 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이후에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 3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계속 할 것 같아요. 그건 뭔가 우리가 행사를 앞두고 일주일 정도는 새벽 제단을 쌓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드리면서 기도로 준비하자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는. 저는 이거 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행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사한 그것을 부여잡고 예전에 기도하지 않던 행사한 다음에 더 깊어진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정말로 달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강조하면서 나가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도 교회적으로 일이 있어도 행사는 끊임없이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기도할 기회로 삼아서 새벽마다 일주일에 6번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외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금 교계의 모습이 쇠락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냥 통계일 것이고 우리가 쇠락하느냐 부흥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부흥시켜 줄 만한 모습으로 사느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허다한 무리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사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사람들의 통계 평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기도의 기회를 삼으시고 특별히 행사 앞에 두고 헌신 예배 또 수련회 이런 것들 앞에 두고 일주일 동안 새벽 제단 쌓으시고 금요 심야 교대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 헌신하고 또 결단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하루도 한순간도 못 만나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제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문제의 현장이 아니라 문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방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골든타임이 지난 다음에도 90세 어르신, 깐난쟁이 아이도 이렇게 구출되는 것은 문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방인 분들이지만 우리가 마치 그분들과 한 가족인 것처럼 눈물 뿌리며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여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것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는 거 듣는 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행사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앞두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역사를 늘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보다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제반의 것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기쁨까지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에 탓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수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따스하게 맞아들이시며 위로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평생 이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그 헌금 겉에 쓰여진 제목과 눈물 자국까지도 하나님께 함께 받으시면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하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곳에, 함께 있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영으로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다 보시고 은혜를 베푸는 줄 믿사오니 혹여라도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이,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지갑이 활짝 열려지고 그곳에 다함 없는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수습하고 회복하고 오히려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며 기도하며 소망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습의 하나님을 만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수습의 하나님을 만나며 삽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축복성을 좀 바꿨습니다. 조금 더 활기차고 민수기 6장 26절 27절에 있는 대제사장 축복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사에 옮긴 곡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시간 다 누리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제가 잘 불렀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사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때 드리는데 하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말레이시아 선교하시는 여호수아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와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전도회 남성교회 회장 이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 양육 및 정착위원회 신년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년이 좀 지난 것 같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금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아동부실에서 있고 청년부도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남해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 심하게 강진이 와서 많은 분들이 또 죽으시고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도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노회 차원이나 시찰회 차원에서 우리 모금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3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과 1층 식당인 베델실 공사 관련해서 여러분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그리고 우리 주관하시는 분의 설명을 듣는 설명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각 분야의 분들을 적어도 한 분씩은 다 오셔서 의견을 잘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정말 취합을 해서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